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생활을 눈으로 보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난 박용기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선교사님들 눈앞에 보면서 계속 떠오르는 모습은 새벽마다 교회 마루방에 엎드려서 우리 아들 박용기가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과 능력을 베푸시옵소서. 울면서 새벽마다 기도하던 어머니 생각이 늘 위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부끄러운 생각도 하고, 때로는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감동을 제가 멈출 수가 없을 정도로 흥분된 상태입니다. 아침에 학교로 출근하는 딸이 저한테 얘기해요. 아빠, 편안하게. 아빠가 흥분해서 또 그럴까 봐서 몇 차례 당부하고 떠나더라고요.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성경 구절 가운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항상 제 뇌리에서 얻지 않고 생각하며 살고, 그동안 그 복음을 보시는 바와 같이 책에 글로 써서 남겨놨는데, 나이가 벌써 내일 모레 90이 다가오니까 이걸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박윤민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다행스럽게 박윤민 목사님의 아버지의 성모를 박용기래요. 그래가지고 저를 그렇게 아끼고 또 존경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이렇게 돼가지고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오늘 이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행사에 저를 초대해서 한평생 진액을 다해서 집필해 놓은 이 내용을 바로 개론으로 담았습니다. 이 개론으로, 이 책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행사가 있어서 이거를 일일이 교재로 나눠드리고 강의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책을 뒤져보시느라고 강의에 집중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거꾸로 강의를 끝내고 그 대신 전제, 총서를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드리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기뻐하실 줄을 저는 몰랐어요. 짐이 무겁다고. 짐이 무겁다고 안 가지고 가실까 봐서 조심조심해서 어제 오후에야 목사님하고 이게 의논이 되어서 결정을 한 겁니다. 제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요. 어머니 앞에도 어머니 산소를 이번 추석에 찾아갈 건데 어머니한테 그 말부터 하려고요. 30명 선교사님들에게 복음 전했어요. 어머니 편안히 주무세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고 싶어요. 국내에는 어지간해 제가 전할 만큼 전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국내에. 외국 선교사님들이. 그것도 내가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선교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박 목사님에게 힘을 얻고, 이번 행사를 통해서 힘을 얻고, 앞으로는 선교단체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 강의를 안 하더라도 선교사님들에게 이걸 제공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남은 여생을 다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강의는 사실상 어지간히 해도 대충 해도 30시간을 해야 돼요. 그걸 10배로 들으면 3시간, 그것도 1시간이라니까 또 줄여야 되잖아요. 간단히 뼈대만. 왜 제가 젊었을 때 그림을 좀 그렸거든요. 아, 이거 지우개 같아. 이것만, 이게 이제 바로 줄거리 아닙니까? 지금 뛰는 모습 아니에요? 여기다가 이제 살을 좀 붙여서 대략적으로 설명한 것이 이 책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자세하게 눈, 코, 귀, 머리카락, 전부 발가락, 손가락 다 그리는 것은 저 책에 다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퍼즐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규모의 그림으로 딱 퍼즐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여기에 지금 아시는 분이 놀라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놀라는 겁니다. 아, 성경이 저렇게 돼 있어? 예. 장님 코끼리 만지는 법 잘 아시죠? 장님이 자기가 만진 것만 옳다고 하나요? 아까 우리 박 목사님 자기 것만 옳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 얘기도 정확한 얘기죠. 다 부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특히 서구 신학자들은 분석을 하잖아요. 다 나누어 놓고는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세계 신학자들이 고뇌에 차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하고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확증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믿어진단 말입니다. 믿어진다. 예를 들어서 말만 하면 그럴 수가 있을까? 안 믿죠? 그런데 그 말대로 딱 확증이 떨어지면 맞네. 그래서 믿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친구끼리도 친구 며칠이다가 차 한잔 하지. 언제? 이틀 지나서 차 한잔 어느 카페에서 만나지 하고는 약속을 했어요. 근데 친구가 나갔는데 안 나와. 그 다음 친구가 안 믿잖아요. 나가서 마시면 더 돈독해지고 친구끼리의 신의가 두터워지잖아요. 아, 이번에는 식사 한번 하지. 또 신의를 지키니까 역시 점점 친구의 신의가 두터워지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성경을 일부 알면 정말 그러네? 그래서 믿음이 좀 자라나요. 정말 정말 소리 10번만 하면 죽어도 변하지 않아요. 성경 공부하면서 야 맞다. 야 정말 맞네. 그래서 한밤중에 저한테 전화가 오는 전화가 들어있어요. 아, 이분의 전화는 부모가 돌아가셨거나 안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하다가 감동이 되니까 전화가 왔구나. 둘 중에 하나예요. 목사님, 지금 공부하다가 도저히 제 감동을 멈출 수가 없어서 목사님 음성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내가 눈물이 주르르 나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린 데 앉아지는 놔두세요. 간단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의 기도가 맴돌고 늘 떠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면서 마지막 남겨놓으신 말씀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내 증인, 이게 바로 뭡니까? 땅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은사 따라 각 나라에 보내신 거랍니다. 목사님들이 열심히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에게 그 일을 위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신학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나라에 가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내용이 문제예요. 저도 목회하는 과정에서 여기 나라 저 나라에서 요구해서 몇 군데 다녀봤는데 목사님, 우리는 생활비보다 경제적인 것보다 와서 전할 내용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무엇을 전하려는지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신학교에서 배운 건 다 선교지에 가서 쓸 수가 없잖아요. 신학교에서 배운 것이 선교지에 가서 그렇게 믿음이 자라나도록 가르칠 내용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40여 년 전부터 붓을 들고 한 40여 권을 썼죠. 이거 20권하고 또 단행본 한 20여 권이 있어요. 그것도 언제가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다 손에 쥐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어요. 자, 그럼 우선 성경의 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의 증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리키고 나서 궁금한 거예요. 마지막 한번 쪽지 시험을 보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났는가 보다 뭐 엘리야인가 보다 뭐 이러고 한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성질 급한 베드로가 있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맞다. 너에게 그걸 알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알게 한 거다. 내가 그 위에 내 위에가 아니에요. 그건 인칭대명사가 아니라 사물대명사예요. 그 위에예요. 그러면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진리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로마 교황청에 가니까요 안 내려가서 이 교황청 밑에는 베드로의 시신이 묻혀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아둔할까? 베드로의 시신 위에다가 교회를 짓는다고 교황청을 시신 밑에다 교황청 바닥에다 묻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런 거죠. 내 위란 말은 인칭대명사 아니에요. 그란 말은 사물대명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진리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증인 되란 말은 되라고 한 말이 아니라 되리라. 우리는 명령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장 갈등을 느끼는 것이 내가 사명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사명을 가지고 나는 어느 나라에 선교사로 가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 먹고 가신 걸 거예요. 그런데 막상 선교를 가서 보니까 닥친 순환이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후회도 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까 절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많이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참고 견디신 우리 선교사님 인간적인 측면에서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거지만은 인간 차원에서 우선은 선배로서 고맙고 그 다음 인간과 인간 상대적인 입장에서는 참 존경스럽고 제 후배죠. 제가 90이 다 돼가니까 그렇잖아요.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바로 증인이 되게 하리라. 이 하리랄 말은 우리 순수한 말로는 할 것이다 말이에요. 할 것이다. 누가? 예수님께서 성령 보내서 그렇게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지, 하나님이 하라고, 예수님이 하라고 명령했으니까 내가 명령에 순종한다. 얼마나 고달픈 삶입니까? 그것이 엄청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는 멍해가 되어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집사람이 가끔 뭐 아이들, 손녀 아이들 걱정하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뭐라고 그러냐면, 야, 당신 많이 승진했네. 왜요? 부하나님이 된 것 같아? 내가 그러면 부하나님이 된 것 같아? 당신 손녀들, 손자들 걱정하면 해결돼? 하나님이 걔들 필요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거야.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증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이에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진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 보내셔서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해서 이 땅에서 경제가 풍요롭고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직장도 있지만은 다 묵살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묵살시켜버리고 복음을 들고 예수의 증인 노릇하기 위해서 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증인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내용이 무엇이냐? 큰 내용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여기서 주는이라고 나오는데 주자는 그 주자가 여호와는 그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명칭이 한 200여 군데가 빠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니까 유대인들이 아예 안 불러버렸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그리고 그걸 아도나이라고 번역을 해서 해놓으니까 그걸 번역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요. 여호와는 그리스도시요. 예수와 여호와는 같은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또 예수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죠. 예수나 여호수아나 같은 뜻이에요. 그게 여호와라는 어휘로부터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니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메시아라는 말이 한 마리도 없거든요. 그 이유는 메시아라는 말을 기름 부음 받은 자, 형용명사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걸 그냥 단순 명사로 기록을 해서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말을 메시아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성경이라는 뭐냐? 예수님이 역사 말기에 오셨죠? 역사 말기에. 이건 구약이고 신약이에요. 역사 말기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선교사라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어떻게 증거하느냐? 우리 과거의 구속사 중심의 신학에서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으로 봐서 천국보다도 우선 여기가 좋은데 어떻게 해요? 좋은 집도 있지, 좋은 직장이 있지.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어린애기가 그래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천국 가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 싫어요. 유치원 학생이 그래. 유치반 학생이. 왜? 그러니까 우리 집이 더 좋아요. 그래서 돈 많고 풍요로우면 교회가 처지게 돼 있어요. 잠자게 돼 있어요. 천국교회가 그래 잠자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신다고 하는 것은 구약 아니에요? 이거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언약이에요. 구약 전체는 창세기부터 마지막 말라기서까지 다른 얘기가 궁극적으로 예수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원형은 메시아의 그 실체는 아담이에요. 예, 아담은 첫 아담이고 이분은 마지막 아담 아니에요. 말씀이니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거죠. 구약 전체 내용이 복잡하게 뭐 역사서도 있고 시서도 있고 예언서도 있고 크게 나누면 그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두가 다 언약 내용이에요. 내가 메시아 보내겠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잖아요. 창조고 마지막 여기는 이제 심판이란 말입니다. 심판. 아마 우리 박 목사님 통해서 먼저 분이 선교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박 목사님 가신 곳에서는 약간 들었던 내용일 거예요. 심판, 언약, 이 언약 내용이에요. 메시아 언약.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 잘해줘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잘했다. 내가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게 그 진리 터 위에다가.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베드로가 마지막 바울도 그렇고 바울이 밤낮으로 모여서 가르치는데 뭘 가르쳤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더라. 사도행전에 나오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더라. 그런데 지금까지 구속사 신학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왜 믿어야 어떻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 교회 나와 예수 믿는 거다. 새벽기도 나와. 금식해. 이런 것만 자꾸 하니까 예수 믿기가 피곤하잖아요. 진짜. 안 믿으면 지옥 갈 것 같고 나는 엄청 울었어요. 그렇게 배워가지고 한 4, 5년 동안을 그냥 눈물 찔끔찔끔하게 펑펑 울었어요. 펑펑.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으란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구약에서 이렇게 예수를 보낼 걸, 메시아를 보낼 걸 언약한 내용을 구약 성경 가르쳐야죠. 그런데 그 예수가 왔다 이 말이에요. 오셨잖아요.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성취 내용이에요. 이루어진 내용. 봐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냐. 친구가 커피 사준다고 하더니만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서 커피 사줬다. 그러면 그 친구 믿어지지 않아요. 오늘 첫 강의 하신 목사님을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만난 것 같아요. 그 교회 가서 강의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왜 그렇게 무심해? 사람이 한번 만나면 연락이라도 해야지. 내가 손 위니까 아래 사람이 연락해야 하잖아요. 왜? 윗사람이 연락을 하면 부담감 같죠. 나는 좀 싫은데 왜 자꾸 윗사람이 전화를 해? 왜 나도 전화를 못 하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언약, 약속을 하면 약속을 꼭 지키는 것이 친구 관계에서도 절대적인 거고 아내와의 관계는 더 말할 것 없이 여보, 내가 당신 손에 물 묻히지 않고 살도록 해줄 거야. 그런데 계속 시집 가자마자
설거지 해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언약대로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요. 여기까지가 뭐냐면 구속사 신학이에요. 인간이 아담이 타락해서 완전히 저주를 받았으니까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이게 이제 구속사 신학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왜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어 주는가 주는 이유는 여기 이거 썼으니까. 여호와 계시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본 자는 아담하고 하와밖에 없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미 결별을 했잖아요. 아버지에게 재산 타가지고 이미 떠난 작은 아들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단 말입니다. 아버지나 돈, 내 재산 대주세요. 내 기업 주세요. 나도 나가서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겠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그래 내보냈잖아요. 돈 줘서 내보냈다 이 말입니다. 불순종한 거죠. 그러듯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하와, 아담과 하와를 내쫓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는 눈으로 보고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하나 너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생명과도 있으니까 그거 먹어야 영원히 살아. 그거 아닙니까? 다른 건 다 마음대로 따먹어라. 근데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사단이 와서 바로 이거 먹으면 야, 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게 하와가 있다가 따먹으면 죽는다 하더라. 아니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딱 쳐다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홀랑 따먹었잖아요. 따먹지 말라면 따먹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탕자가 돼지우리를 거치지 아니하면 아버지 생각으로 안 돌아와요. 노름에서 돈 땄다. 주식에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 삼형제자에서 막 떼부자가 됐다. 그러면 점점 자만해지잖아요. 돈 많고 명예로우면 자만해져요. 그렇죠. 우리 박윤일 목사는 남이 와서 보면 이게 사찰집사인가 보다. 런닝바람에 이러고 돌아다녀요. 런닝바람에. 이만하면 비서도 두고 이만하면 배지 다 해요. 나갈 때 줄 서서 다 이루고. 한국계 크게 잘된 목사를 다 그러잖아요. 근데 박윤림 목사가 저렇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겸손하게 낮춰놓은 거예요. 잘난 척하면 안 되잖아요. 아들은 아들이지. 아버지 밑에 그냥 있으면 장가보내서 집 사서 세금 내줄 때까지 있어야죠. 근데 왜 나가? 아담이 그때 나와버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야. 알 길이. 그러니까 족장시대로부터 이렇게 보면 제사 제도를 만든 거예요. 제사 제도. 뭐 돌담 쌓고 제사 드리고 그런 일들을. 그래서 이렇게 언약대로 성취해주면 야,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다 언약을 하는데 첫째,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여기 한 400년, 예수님 오기 전에 한 400년 되죠. 오기 전까지 중간 상태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모세 때까지는 그냥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을 해주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사자를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여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래도 다음 세대는 또 모르잖아요. 직접 안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는데 그게 이제 바로
오경까지죠. 오경. 그리고 모세 시대의 그 이전에 아브람을 통해서 여기 아담, 노아, 아브라함,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 다음 다윗. 이게 5대 언약이라고 하는 건 신학자들도 다 알고 있어요. 주경학자들도 물론 5대 언약.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걸 일본에 가서 기독교 대학에 한번 그 교수들이 만날 기회가 있어 만나서 토론을 할 예를 우리가 제시를 했죠. 그랬더니 만나줘서 이제 기독교 대학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 하버드 나온 신과 나온 교수가 딱 얘기를 해요. 이렇게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러는데 이 언약이 통일성이 없다 이거예요. 다 각각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한테 물어요. 잘 됐다고 그래요. 그때는 내가 안고 교수들도 같이 따라갔으니까 같이 갔으니까 교수들에게 맡기려다가 그 얘기는 혹시라도 잘못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답변을 했죠. 아담은 이건 첫 아담이고 여기는 마지막 아담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방주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가정의사 구원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의롭다함을 얻는. 그래서 결국은 아들 이삭이 제물로 드리려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양 잡아서 드리도록 했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역시 족장이니까 그리스도의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세,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은 나를 가리켜 증거한 것이다 그러죠. 모세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나오죠. 그 다음 다윗 언약, 만왕의 왕 모습 아닙니까? 보영. 다윗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다윗의 족보까지 나오잖아요. 다윗의 족보 나와가지고 그 족보를 따라서 유다 지파의 아들로 예수님이 태어난 걸 증거하자는 마태복음이. 그러니까 예수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랬더니 딱 내용이 끝났어요. 그런데 교수 한 분이 이제 영어를 좀 잘 하니까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혹시 책이 없습니까? 그건 이 책을 쓰기 전이니까 초기니까. 또 단행본 몇 권 나왔는데 그 단행본은 전체적인 성경 전체적인 내용이 아니잖아요. 부분적인 거. 그러니까 코끼리 부분 만지는 것처럼 부분적인 내용이란 말입니다. 특이하게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단행본으로 제가 밝혀놨죠. 그래가지고 책이 없느냐고 물어서 할 수 없어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안 보내줘서요. 거기 이제 보내줄 거예요. 그 일을 이제 남은 인생 제가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첫 개스예요, 여러분들이. 물론 산발적으로 미국도 가고 저 인도도 가고 뭐 필리핀도 가 있고 그다음 뭐야 저 중국은 이 전질이 지금 저 우리 장로님이 방송사 장로님이 저기 산지 그걸 전체 중국어로 거의 다 번역이 돼 있어요. 완판이 나올 거예요. 뭐 개별적으로 뭐 성경개론 이건 히브리어로도 번역이 돼 있고요. 히브리어. 그다음 영어로 이제 요약으로 번역이 돼 있고 영어나 일어나 그다음 뭐 히브리어나 그다음 힌디어로도 부분적으로 이 요약본이 지금 번역이 돼 있는데 아마 이거 전부 다 힌디어로 번역하려고 할 거예요. 이런데 지금 단체적으로 이렇게 한 건 지금 처음. 그래서 내가 자꾸 아빠 편안히 그래서 자꾸 열이 올라오잖아요. 지금 열이 얼굴이 지금 막 새빨개졌나요? 하얘졌나요? 이게 흥분 안 할 일이에요. 춤이라도 추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죠.
아니 첫 아담 지을 때 메시아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보낼 걸 의중에 두고 첫 아담을 지은 거란 말입니다. 그게 첫 아담이 죽었으니까 둘째 아담이 왔다가 아니에요.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도 다 예정돼 있었고 에베소서 나오잖아요. 예? 그 사건이 지금 영원한 이 사건이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 쫙 펼쳐지는 게 계시 세계예요. 그래서 계시는 특별 계시는 성경이 특별 계시고 역사와 만물은 일반 계시고 역사와 만물 지금 대한민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가 계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역사를 인간 중심으로 풀어요. 자기 당 중심으로 풀어요. 자기 나라 중심으로 풀어요, 역사를. 그러니까 바보짓을 하는 거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기만 행위예요. 인간이 만든 역사는 기만 행위란 말입니다. 눈을 흐리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역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풀거든. 아, 하나님을 여호와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증해주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를 펼쳐가는구나. 트럼프가 행하는 일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대통령이나 우리나라 역사도 우리 주변 동양사도 서양사도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풀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일반 계시죠. 자연 만물, 비 와서 사태가 났다, 강이 세계로 생겼다, 무슨 재앙이 일어났다, 다 그 일반 계시예요. 왜 하나님께서 팬데믹이 코로나가 만연되게 해서 한국교회가 점점 그때로부터 수면 아래로 주저앉게 역사해 가시는가?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다시 새롭게 거듭나고 중생해가지고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을 왜 정말 가난한 나라, 힘없는 나라, 고생스러운 나라, 문화도 형성되지 아니하는 나라에 가서 못 먹고 못 입고 서름 당하면서 혼자 울어야 하고 혼자 좌절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박윤선 목사님, 박윤민 목사님이 천자만 바꾸면 되겠네. 박윤선 목사, 박윤민 목사님이 이런 선교사님을 차관을 해서 지금 이 광성교회가 다시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당 다시 지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데 신경을 안 쓰잖아요. 저기 실학교 안 되니까 강당 텅텅 비어 있단 말입니다. 거기를 해서 여러분들의 서포트를 하게. 눈물겨운 일 아니에요? 당신 반스매 입고 나는 넥타이 메고 떠고 왔는데, 그러니까 나를 부끄럽게 하기를 보통 기술로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 모든 언약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보낸다는 언약이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보낼 때가 꽉 차니까 마리아가 잉태해서 예수를 낳았다 이 말입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역사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다 있어요.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고, 또 정말 넘어질 때가 있으면 일으킬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살 때가 있고,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시를 정해놨다는 건 역사를 하나님이 완전히 주도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전쟁이든 평화든 팬데믹이든 건강이든 평화든 다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작정한 대로 영원한 작정,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도 선택하고 유기하고 다 작정하는 것처럼 역사도 그렇고 모든 만물도
티백산맥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게 만들고, 그 다음 소백산맥도 나오게, 압록강도 그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전부 창조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를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행을 가도 사람들의 솜씨 보는 게 아니에요. 왜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요 위치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대한민국 주변 국가들이, 강대한 나라들이 다 호시탐탐 욕심내. 이제는 트럼프까지 욕심내잖아요, 한국을. 이 땅을 왜 이렇게 딱 만들었고 남북이 딱 갈라지게 만들어놨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심으로 내가 여호와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지니까 여기서는 이제 언약, 이게 역사섭리예요. 그리고는 시편, 시가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시편을 통한, 찬양을 통한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역사섭리에서 이렇게 언약을 하고, 그 다음 시가서에서는 찬양을 통하여. 왜? 하나님께서 언약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걸 다 이뤘잖아요. 다윗 왕 세워놓고 이렇게 이루니까 그걸 찬양한 것이 다윗, 솔로몬. 이게 이제 역사서, 이제 시가서죠. 시가서는 욥기는 족장시대, 그 다음 나머지는 다윗과 솔로몬, 아사, 거의 다 그 사람들 찬양해. 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다윗 왕국을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자손, 땅, 너 자손과 땅과 통치를 언약하시면, 언약대로 바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와가지고 통치하잖아요. 아담에게 똑같은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이 모든 거 내가 지어놓은 거 네가 다스려라. 노아에게도 같은 얘기예요. 네 자손이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고 번창해서 그대로 살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노아의 후손이에요. 첫 아담은 중간에 노아 시대 다 망했잖아요. 망하고 노아 한 사람만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락 후의 조상은 노아고,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 자손 중에도 셈의 자손이에요. 셈의 자손. 셈, 함, 야벳 제일 최고예요. 셈의 자손은 종교적인 자손이에요. 종교적인 년. 그러니까 동양 사회가 종교성이 제일 강하잖아요. 셈의 자손들이 사는 얘기가. 그래서 우리가 셈의 자손이라는 긍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번창해서 나라를 이루어서 사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인데, 선지서에서는 이제 망한다. 다윗 왕이 딱 되는데 솔로몬 왕 지나고 나라가 이렇게 딱 갈라져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왜? 솔로몬이 제자 날린 줄 알고 솔로몬에게 돈도 주고 지혜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력도 주고 축복받았죠, 너희가. 축복이 아니에요. 그렇게 모든 것을 받았으면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이 되나? 안 돼요. 내가 돈 가지고 있으면 사기꾼이 모이게 돼 있잖아요. 사기꾼이 모여 별하별 소리 하면 내가 넘어간단 말입니다.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더 권력에 의해서 돈 벌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사람 많이 따를 때 조심해라. 사람이 많이 자기를 추앙할 때 조심해라. 솔로몬은 저주예요, 그게. 그러니까 마지막 전도서에서 헛되고 마음껏 했죠. 마음껏 쾌락을 누리면서. 일이 가야 되니까 시간 없잖아요. 가야 되니까 거의 다 갔죠. 한 5분 만에 끝낼게요. 복음서는 예수님 자신이 복음서로부터 사도행전 1장 8절까지, 승천하기 직전까지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요. 내가 그리스도다. 마태복음은 직임을 통한 성취예요. 직임이 뭐냐? 메시아는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 이 세 직분을 가진 게 메시아직 아니에요. 그걸 근거로 마태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분명하다. 마가복음은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다.
그다음 누가복음은 역사적으로 사건을 중심으로, 행적을 사역을 중심으로 누가복음이. 그게 사역은 왕 사역도 있고 제사장 사역도 있고 그다음 선지자 사역도 있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역을 중심으로 봐라.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한 거예요. 그다음 요한복음은 본성, 본래 하나님, 여호와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인간의 태생에게 왔다. 이게 본성을 중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요. 자, 구약도 다 창세기에서부터 선지서 말라기서까지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니까 얼마나 선교사님들이 가르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가르칠 내용이 없어요. 그 말이 필요 없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 큰 창고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는 거죠. 가지고 가셔서 퍼먹이면 돼요. 영혼이 딱 자라나죠. 그 다음 사도행전, 여기서부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교회를 세운다. 약속했잖아. 내 교회를 세운다. 약속대로 성령이 와서, 오순절에 성령이 와가지고 사도들이 이제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그걸 깨닫고 마태가 기록하고 누가가 기록하고 마가가 기록하고 요한이 기록하고 복음서를. 그러니까 이 기록된 건 모두가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증을 주기 위한 복음서란 말입니다. 그럼 성경이 있고 예수 봐라.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냐? 안 믿을 사람이 없죠. 저는 요즘도 신문에 나오는데 신문사 사장님이 있어요.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1분도 안 걸렸어요. 1분도. 딱 성적이 이런 겁니다. 언약대로 이루어져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때는 집사였는데 정말 그렇죠. 그러면 믿어지겠네요. 알기만 알면 믿어지겠다. 그러면 장로는 그때는 집사니까 집사님 성경 공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장로 돼가지고 신문사 사장까지 해야죠. 쉬워요. 믿기 하는 거 쉽다 이 말입니다. 사람 말 하니까 안 믿지. 하나님 말씀 좋아하면 왜 안 믿어요? 말씀이 막 심혼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히브리서에 말하는 대로 말씀 능력이. 그래서 불신이 신앙으로 바꿔놓는 엄청난 역사가 바로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난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정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베드로에게 언약한 대로 교회가 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섰죠. 그다음 안디옥 교회 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다음 유다와 땅 끝까지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거된다. 그대로 증거를 연속 사역이 지금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해가고 땅 끝으로 퍼져나가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가요 거기를? 이 고생스러운 곳을 왜 가요? 하나님이 당신 뜻 이루려고 가게 하신 거 아닙니까? 걱정은 불신앙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답답하면 하나님 날 빨리 불러가세요. 욥처럼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 빨리 불러가세요. 이 고난 견디기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빨리 가면 좋죠. 편하게 안식하고. 안 그래요? 열심하고 천대받고. 자,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를 세우죠. 설립. 그 다음 로마서, 고린도전, 갈라디아서 양육을 해요. 그다음 로마서 칭의의 복음으로, 고린도서 건덕의 복음으로, 갈라디아서 은혜의 복음으로 어린애처럼 이렇게 갓난아이처럼 양식을 먹여 키워나가는 거예요. 키워놓고는 성장이 되니까 한 20살 넘게 신앙이 자라나니까 야, 너 총매라. 야, 너 전쟁터에 나가야 돼. 부장을 시켜요. 그것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디도, 빌레몬. 이걸 목회서신이라고 그러죠. 목회서신이 아니라 묵양하라는 얘기예요. 뭘로? 교회의 진리라. 교회가 뭔지를 알아라. 에베소서. 그다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바로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후 생활. 복음을 듣고 성장한 사람은 생활로 무장을 해야 돼요. 지금 선교사님 생활로 무장해서 선교사로 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뭘 하고? 거짓과 싸우라고. 그래서 바로 히브리서 유대주의와 싸워라. 히브리서 다음에 베드로, 전후, 디도, 빌레몬, 요한 1, 2, 3 쭉 나오죠. 거기는 바로 유대주의와 적그리스도와 그다음에 세속주의와 베드로, 전후가 세속주의를 경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결국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전쟁이에요. 비진리와의 전쟁. 비주가 뭐냐? 유대주의가 비진리예요. 그다음 세속주의가 비진리고, 그다음 마지막은 적그리스도가 비진리고. 싸워서 요한계시록 뭐래요? 이긴다. 최후로 예수님이 승리하잖아요. 천군 천사의 나팔과 함께 재림하셔서 할렐루야 만세부르 승리가.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약할 거 뭐 있어요? 돈 없어서 약해요? 뭐 건강 약해서 약해요? 문제는 내가 무장이 안 된 거예요. 무장이 되면 강하게 되죠. 강하게. 오직 주를 위하여, 오직 여호와를 위해,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내 일생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됐죠? 아까 그림을 그려드렸잖아요. 대충 흐름을 보셨죠? 자세하게 나와 있고 대략적으로 나와 있어요. 저 안에 이 책이 있습니다. 오늘 받아가셔서 꼭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박유민 목사님이 또 여러분 만나게 해주시면 만나를 기대하면서 잠시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악지에 가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귀한 종들, 사모님, 그리고 선교사님들, 가정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진리로 무장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제 우리 박 교수님이, 우리 어르신이 한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성취하신 이야기가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우리 이 박 교수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좋은 교수 자리를 내려놓고 우리 목사님 이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지금 사사를 받아서 지금 하는데 한 5분간만 여러분에게 아주 쉽게 이야기해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할렐루야. 예,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저 이름은 박홍기입니다. 아까 우리 근데 목사님하고 혈육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예. 여러분 혹시 신이 죽었다 이런 말 한 철학자 아세요? 누구예요? 예, 제가 니체를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왜 했냐면 왜 이 사람이, 목사의 아들이었던 사람이 신이 죽었다고 할까? 그리고 신이 진짜 죽었는가? 그래서 제가 39년 전에 86년에 대학교 2학년 때 우리 목사님을 뵀습니다. 그때 로마서 강의를 처음 들었습니다. 학교는 뭐 난장판이었죠. 뭐 경찰들하고 싸운다고. 당시가 50이었으니까. 그때 니체와 공산당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마르크스, 그다음에 성경 세계를 두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럴 때 니체가 죽었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결론이 나왔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랬구나. 그래서 일단 니체의 고민이 뭐고 왜 죽었다고 말하는지 니체 책만 쌓아도 제 허리까지 봅니다. 이만큼 책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일단 진상을 알아야 되니까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뭔지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계속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문제였구나. 서구 사회가 성경 교육을 제대로 잘못했구나. 니체가 얼마나 똑똑했는지 15살에 꼬마 목사라는 그 호칭을 받습니다. 설교도 너무 잘하고 너무 똑똑하고 15살에 교향곡도 만듭니다. 제가 그 음악도 들어봤는데 그야말로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서 고등학교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리스 로마 신화 클럽에 들어가면서 무너집니다. 며칠 만에 무너집니다. 결국은 성경을 몰라서 그랬던 거죠. 그리고 이제 철학 공부를 하고 이제 한동대나 다른 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논리학을 강의를 했어요. 근데 어떤 의문이 들었냐면
성경에 보면 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이 끝나지? 창세기부터 열왕기까지는 아담의 역사, 그다음에 노아의 역사, 그다음에 주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역사로 시작해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이 다 망하는 걸로 열왕기가 끝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논리학을 한 10여 년 이상 가르쳤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뭐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역대기 다음에 열왕기가 왜 나오는지 고민해 보셨어요? 그럼 됐어요. 이 책 보셔야 돼요. 이거 요즘 청년들은, 후배들은 묻습니다. 이 성경의 고등비평이 만만치가 않아요. 성경의 편집 순서부터 건듭니다. 그러면 열왕기를, 역대기를 빼고요, 에스라 느헤미야를 붙이면 돼요. 열왕기에 망했으니까 에스라 느헤미야가 뭐냐 하면 돌아와서 성전 짓고 제사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에스더 나오죠. 근데 에스더는 그 역사와 별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에스더는 여호와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도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보통 고민이 아니죠. 그러면 역사서가 왜 창세기로 시작해서 에스더로 마치느냐? 그런 고민 해보셨어요? 근데 이거 해결해야 돼요. 이 책에 답이 있어요. 이 책의 특징은 1페이지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9882까지 페이지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연결해야 된다. 자, 이제 신약으로 돌아와서 이제 2분 남았거든요. 자, 여러분, 왜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올까요? 제일 먼저 기록된 건 마가입니다. 근데 지금 보편화되어 있는 것은 마가복음을 놓고 베낍니다.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놓고 마태복음 쓰고 누가복음 써요. 근데 요한복음은 붙여요, 못 붙여요? 못 붙여요. 제 생각에는 요한복음이 앞으로 오는 게 더 좋아요. 왜? 거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하고도 맞고. 근데 왜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이 나올까요? 대답 못 하시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박윤미 목사님도 여기 한 4년 공부하셨으니까 목사님 통해서 특강을 들으시거나 우리 저자인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시거나,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저도 이제 돕는 일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도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나와요. 바울 서신이 13권이에요. 히브리서까지 넣으면 14권이에요. 근데 왜 로마서부터 나올까요? 대답 못하니까 보셔야 돼. 로마서 다음에 여러분 뭐예요? 고린도전 후서가 왜 반드시 로마서 다음에 나오고 갈라디아서 앞에 와야 돼요? 그거 대답 못하면 신학교 가면 고등비평에 무너져요. 성경의 통일성이고, 제가 논리학 교수였잖아요. 논리적 일관성이 무너지면 몇 분 만에 갑니다. 여러분, 왜 요한계시록으로 끝나는데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 3서가 안 오고 요한계시록 기자와 요한 1, 2, 3서 기자는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에요. 맞죠? 시간이 없으니까 말이 빨라져요. 이해해 주세요. 1분만 더 할게요. 요한 3서 끝내고 요한계시록 쓰면 딱 맞아요. 보편적인 철학자의 논리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거 왜 유다서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철학과 다니면서 충격을 받은 게, 유다서뿐만 아니라 요한이서 같은 경우에 읽으면 5분도 안 걸려요. 맞죠? 그럼 칼 마르크스 전집이 100권이에요. 진리는 이 정도 돼야 되는데 그 낮장 5분도 안 걸리는 유다서가 정경이라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차세대, 우리 연세들이 좀 드셨는데, 다음 세대가 이 성경 본문 편집 순서부터 해결 못하면 희망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얘기한 신학자가 누굴까라고 고민하다가 제가 신학교에서 다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칼바르트를 전공을 했습니다. 칼바르트가 복음서만 순서에 손을 댑니다. 칼빈은 못했어요. 우리나라의 박윤선 목사님도 그렇게 못했어요. 논리적 통일성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요한 1, 2, 3서, 요한 1서 앞에 왜 야고보서가 와야만 되고 히브리서는 왜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제 질문에 대답 오늘 하나도 못하셨잖아요. 다음 만나셨을 때는 여러분 질문을 이 책을 통해서도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공부하신 것을 가지고 저랑 이야기하셔도 되고, 목사님한테 물으셔도 되고, 저자를 통해서 들으셔도 돼요. 근데 이거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라든지, 아마 자녀들 중에 한동대에 보낸 자녀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 해결 못하면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성경권위, 믿음 중심, 은혜 중심, 여호와 중심, 하나님 중심은 공허한 얘기가 돼요. 거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저는 목사님 39년 전에 만났고요. 이 책은 1995년에 시작해서 2014년, 29년 동안 집필된 책이고요. 그걸 단체로 선교사님들에게 드리는 첫날입니다. 많이 많이 감사하는 울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박윤민 목사님과 우리 왕성교회 귀한 사역하시는 사역자들에게도 또 사모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같이 연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그 사역지에서 그 원어민들에게 그 원주민들에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는 일에 함께 동력하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